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투 속의 통신 두절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전투 시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주님과 성도 간의 통신 두절, 즉 주님과의 관계 단절의 위험성과 성도의 자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투 가운데 있는 군인의 경계 자세를 비유로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구원이라는 커다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와 사탄의 회방의 역사 간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하늘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성화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남한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했던 메가드 장군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병역을 마친 자라면 한 번 이상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과 전투에 있어서 작전보다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계란 적의 기습이나 도발 등 예기치 못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감시하는 제반 행위를 말합니다. 경계는 단지 평화 시에 적의 불시 공격을 대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경계는 전쟁과 전투가 계속되는 한 지속되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더욱 경계해야만 하는 것은 적들이 빼앗긴 자신들의 고지를 도로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경계에 관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서 승리, 성취 또는 성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시험하는 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작은 전투들과 큰 전투들이 모여서 전쟁의 최종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전투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전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반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 치의 땅을 더 빼앗기 위해 전투는 끝없이 지속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전투에서 고지를 빼앗았다고 기뻐 만세 부르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빈틈을 보이면 적은 잃어버린 고지를 다시 빼앗기 위해 기습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기습작전은 방어자가 허술한 경계 태세로 빈틈을 보이고 있을 때에 공격자는 불시에 기습 공격을 하여 허둥지둥대는 방어자를 쉽게 이기는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전쟁 기미가 없더라도 단 한 번의 예상치 못한 불시의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평화시에도 군대를 훈련시키고 경계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물리적인 세계는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 만에 가장 심한 국가 간, 민족 간의 전쟁과 분쟁들, 팬데믹, 천지지변 등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도 마지막 때의 교회 대부흥과 영혼의 대추수를 위한 거대한 영적 전쟁과 전투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와 그의 절개된 허다한 악한 영들이 자신들이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될 운명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마귀에게 허락된 권한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영적 전쟁과 전투는 뜨거운 풀무 속과 같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장차에 있을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예상하여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환난을 견디며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삶을 힘쓰도록 격려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은 오늘 같은 마지막 때의 초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적절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네로 왕제의 잔인한 기독교인 박해를 세상의 종말처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의 근신하라 깨어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네로 황제의 박해의 때와 오늘날의 마지막 때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신하라는 단어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감정, 욕망, 염려, 두려움 등을 절제 또는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맑은 정신은 바른 영적 불변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만을 가지고 시세를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감정, 욕망, 염려, 두려움 등을 절제하지 못하면 쉽게 패닉에 빠져 섣부른 혼적이고 육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결국 원수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나 지진 같은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몰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깜짝 놀라 겁먹고 혼비백산하여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정한 성도는 항상 세상이 두렵고 불안해서 위기가 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서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깊은 성도는 어떠한 위험과 위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 죽으면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삶의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항상 되뇌이며 자신을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침착함, 신중함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시의 지진을 대비하여 미리 비상배낭을 가족의 수만큼 준비해놓고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서 경고방송이나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침착하게 비상배낭을 메고 가족과 함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진 경고 방송에 대해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다가 실제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일 때는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다가 대피하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준비된 사람은 믿음이 반석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깨어있는 채로 있으라,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으라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나태하여 졸지 말고 영적으로 경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는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신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계의 상태를 지속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죄와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지만 그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경계란 죄와 악의 공격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예비적 행동이자 대항 의지의 표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성도는 두 가지 모두를 항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유혹에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악한 영들을 통한 주변 지인들의 집요한 꾀임에 넘어가 그래 이번만 딱 한 번이다 라고 스스로 타협하게 되면서 돼요로 넘어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이때다 바로 걸렸다 라고 외치며 그 기회를 잡아 그 연약한 사람을 죄책감의 쇠줄로 꽁꽁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이 일단 열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진행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형적인 교활한 수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졸지 말고 원수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에 대해 영적인 경계를 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 동안 수많은 영적 전투를 통과하면서 연단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이 한 사이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혹독하게 겪고 남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다시 시험과 연단이 몰려와도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심하게 망신당하며 고생하고서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한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한 사이클의 시험과 연단으로 그 성도가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아직 그 사람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험과 연단의 한 사이클을 마치면 자연스레 방심하게 되어 영적인 경계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해도 이 영적 전투의 사이클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100% 확실할 정도로 수차례 이상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과 연단의 사이클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닫고 돌아서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때,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그토록 힘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지혜롭게 영적인 분별력과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탐심, 쾌락, 유혹, 미혹, 속임, 위협,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등을 통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에게 빈틈이나 허점을 보이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피하고 이기고 돌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깊은 영성의 목사님이 책을 읽고 제게 각인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비유한 단어인데 하나는 죽은 시체였고 다른 하나는 현관에 놓인 신발 매트였습니다. 시체는 영혼이 떠난 육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드리고 자극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 매트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서 더러운 신발로 하루 종일 밟아도 역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밟힐 뿐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상태가 시체와 신발 매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위협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 상황 아래서도 자신의 말, 생각, 뜻, 자존심, 의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린 후에 내 생각과 기대와 반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응답을 받더라도 무조건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정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끊임없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고장이 나서 원수마귀의 교묘한 기습 공격을 식별하지 못하고 그 결과 영적 경계도 실패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단 한 번에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아가 죽으면 악한 영들은 그런 성도들을 건드리지도 시비 걸지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 앞에서 악한 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내 의지를 내려놓자. 즉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자아의 죽음을 지니고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백정백승하시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